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3장 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 4절까지 바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위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2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땅의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것, 땅의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들, 땅의 것들. 그래서 위의 것들과 땅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장 5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특별히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이제 2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게 되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을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세례받은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특별히 3장 5절부터 해서 중요한 그 이미지는 바로 생명. 그래서 생명이 바로 사람으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 그리고 또한 그 옷을 입다, 또 벗어버리다. 이제 그래서 옷과 관련된 이미지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것이다,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이 점점 나타나는 이 과정에 있는 거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그 안에 있는 유전자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완전히 나타나지만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그것들이 점점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다는 것을 옷이라는 이미지에 비유해서 입다, 벗어버리라 이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3장 5절에서 14절까지는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성장,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교회가 가운데 어떻게 그 위의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가족, 이제 가정 안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 2절에서 6절까지는 복음의 사역 가운데 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화, 그래서 교회, 가정, 또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바로 그 생명이 나타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앞의 순서와 달리
이 땅의 것들이 무엇인지, 즉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바로 위의 것과 대비되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땅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먼저 위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땅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땅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을 때의 순서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죽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죽어야 될 땅의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앞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금욕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앞에서는 이제 금욕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또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앞에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금욕주의와 다른 것은 어떤 뭐 이것을 만지지 말라, 저것을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이런 어떤 이 육체 몸과 관련된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도덕적인 특히 이제 마음의 문제, 그죠? 마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뭐 무엇을 이런 것 어떤 것들을 먹지 말고 어떤 것들을 마시지 말고 어떤 것들을 만지지도 말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죄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외적 형식적인 것을 지키면서도 정작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은 이게 그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금해야 될,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육신을 내 속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여라. 이것은 앞에서 이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장사된 것이다. 그래서 2장 11절에서도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너희가 죽었으니까 너희 지체를 죽여라. 그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 그대로 이거 땅에 있는 지체는 이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봐주고 또 타협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건 말 그대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완전히 이렇게 죽어서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아무리 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용해서 려고 해도 우리가 뭐 죽은 자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반응도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바로 그것들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아주 이제 이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생명이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처럼 그 반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 땅에 있는 지체는 이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죽여야 돼. 그래서 여기서 죽이라는 말도 이제 부정과거 명령이라는 헬라어 시제입니다만 이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난 명령이 아니고 이미 완전히 내가 죽은 것처럼 이제 확실하게 결단하고 결정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때, 내가 이거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주저하거나 머뭇머뭇하지 말고 그냥 단칼에 조금도 뒤돌아보지 않고 칼로 베어버리듯이 그렇게 결단하고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전쟁할 때 적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직접 이렇게 백병전을 하고 막 이렇게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막 이렇게 칼로 싸울 때에 머뭇머뭇하다 보면은 당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호하게 칼로 베어내 버리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물 속에 이제 침례를 우리가 상징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데 이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것처럼 완전히 다시는 그것들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보면은 이 어떤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버리죠. 내 몸의 어떤 한 부분인데, 이 육신의 한 피부의 한 부분인데, 그거를 말 그대로 잘라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실 이제 세례나 할례나 사실은 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들을 그런 식으로 잘라내버리듯이 그렇게 결단하고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내가 그것을 끊어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계속 이게 그 이미지가 이 죽음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만 그게 뭡니까? 완전히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경계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넜으면은 이미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서 바다를 건넜는데 다시 돌아가려면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는데 그 길을 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요단강 건너갈 때도 이제 보통 요단강을 장례 때 이제 육신의 죽음에 관련해서 이제 많이 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만 실제로는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전에 바로 우리의 옛 자아에 대해서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바로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황천강을 건너간다 뭐 이런 것 표현처럼 우리가 말 그대로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산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바로 그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들을 만나서 고쳐주신 것처럼 정말 얘네가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살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찾고 구해야 되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찾고 구해야 되죠.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만큼 바로 내가 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원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땅에 속한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원수라고 생각하고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는 원수라고 생각하고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셨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것들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생각할 때 그것들이 미워야 돼. 에스겔 36장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에스겔 36장에서도 그것을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그랬죠.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주님 저는 그 땅에 있는 지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